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3장과 4장 아주 길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족보입니다. 계속 역대상 1장부터 계속 족보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들을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 세질 못했네. 제가요 워낙 많아가지고 몇 명인지 세질 못했습니다. 보니까 암논이라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인데 여기는 다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길르앗이라고도 나옵니다. 길르앗.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고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였고요. 다섯째는 스바디아였습니다. 여섯째가 이드람이었습니다. 여섯째 이드람을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이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서 낳은 아들 9명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4명이 바로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예,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가 누굽니까? 바수아가 바세바의 이름이 표기법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졌는데요. 예,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로 인하여서 4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고요. 또 그 밖에 보니까요, 이팔과 엘리사메, 엘리벨렛, 노가, 네벳,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뭐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이 또 다윗의 아들들이 또 있었고, 또 그의 누이 또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다말이라는 딸내미 하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딸들은. 근데 일단 다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일단은 다말이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외에 소실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 외에 아들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다윗의 아들들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다윗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세요? 예,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나옵니까? 또 이 중에서 솔로몬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는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해주셨고, 또한 이 자녀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한 명밖에 없네요. 솔로몬이네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언약의 후손들은 솔로몬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아들들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반역도 하고 또한 배반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뭐 둘째 아들 같은 경우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아비가일의 소생인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길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추정하기를 중간에 죽지 않았느냐 라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뭐 족보에서 없다라는 것은요, 중간에 요절을 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자손이 없이 죽어버리면은 족보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아마 자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이 왕위 계승의 이름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죠. 다말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압살롬은 참 멋진,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참 인정받고 마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인정받고 이 완전히 왕위가 넘어가야 될 때를 못 참고 뭐 했어요?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칭찬하고 저는 왕감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성리에 빨리 왕권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이 다윗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자가 이 압살롬이었죠. 굉장히 많이 다윗으로부터 사랑도 받았던 압살롬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자가 이 압살롬이었고요. 그렇고 나머지 또 넷째 아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압살롬 다음으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는 이 아도니아는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위는 누구 자리예요? 네, 자기 자리에 지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서 왕위 계승자를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게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계승될 거라고 이미 계승자를 지명을 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아닙니까? 내 차례 아닙니까? 무슨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이제 갓 나와가지고 핏덩어리밖에 안 되는 저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왕위 계승의 자리를 지 스스로 만들고 반역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버립니다. 왕위에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왕이 될 것이라고 잔치하며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서 그 자리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버린 대관식을 거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가 큰일 났다. 내가 내 임의로 왕이 된 것처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왕이 된 것처럼 칭송받고 인정받고 잔치자리를 벌였는데 실질적으로 저 왕궁에서는 다윗 왕께 아버지 다윗 왕이 대관식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미 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큰일 나다. 나 죽었다 이제. 왕위가 정통으로 계승이 되어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죽었다 하면서 가가지고 빌빌거리며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자가 이 아도니아죠. 어쨌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의 모습으로 이 자녀들이 왕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 일어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부터는 누가 나오냐면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솔로몬의 계보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하면서 쭉 나와요. 이게 왜 갑자기 아들은 누구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 하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는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북이 갈라지는데 남북이 북이스라엘은 안 나오고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 계승되어진 계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하면서 쭉 왕이 계승이 되어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가가지고 왕이 되죠.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뒤죽박죽 두 대, 2대, 3대 정도 만에 매번 왕의 계보가 왕조가 바뀌게 되죠. 여기저기서 붙었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없이 왕위가 이 왕조에서 저 왕조로 바뀌고 저 집안이 왕이 되고 이 집안이 왕이 되고 하면서 바뀌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오직 누구예요? 솔로몬의 자손, 솔로몬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자손들의 계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남유다 왕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계보가 이렇게 변함없이 쭉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27절, 24절까지 보면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리엘과 말기람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17절부터는 뭐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데 끌려간 자들에게도 그 족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고냐의 아들들 살디엘의, 그 다음에 말기람, 부다냐, 세낫살 뭐 이러면서 계속 그 계보를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는 부다냐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슬로밋과 거기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 나왔죠. 19절에 누구예요? 수룹바벨이 계속 나와요. 그가 17절부터 이제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멸망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유다 땅도 다 회파되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이 땅, 그리고 이 민족. 근데요, 그 민족에는요 끊임없이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언제요? 이 수룹바벨 보십시오. 수룹바벨 때 다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었지 않아요? 1차 포로 기한이 되어서 이 수룹바벨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에 보면요, 사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과 또 다른 계보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뭐 시몬의 아들들까지 24절 이후에는요 시몬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계속 이 족보가 일어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을 내가 들어쓰겠고 이 민족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라,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곧 보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3장과 4장, 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이 족보와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족보와 계보를 들려주면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고, 내가 그 약속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었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도 잠잠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쳐다보고 관망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있죠. 4장 이게 9절,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이 어렵고 환난 속에 있었고 신앙이 다 사라진 땅, 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한 이 회파되어지고 멸망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포로 귀환했지만 그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야베스예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땠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 고통스럽게 하는 자,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자였고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였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슬픔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야베스라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근데요 이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삶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슬픔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고 괴롭히는 자였지만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그 상황과 형편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었고 포기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끝까지 기도를 통하여서 희망의 중심이었던, 희망과 소망이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하며 넋두리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희망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상황과 형편에서 얽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하의 모든 말씀과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무명인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지만요,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가득가득하였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희망과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셨고 이어나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베스의 기도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을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받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굳건히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환난과 근심 속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